네, 오늘을 21주일 56문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주제를 같이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56문은 죄 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질문 자체가 죄 사함입니다. 이 말 속에, 이 질문 속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만 이 질문이 의미가 있겠죠. 죄인도 아닌데 죄 사함에 관해서 뭘 믿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갖고 오늘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데 이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용서가 되어지고 사함을 받는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 함께 공부하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보편적인 교회, 그 다음에 성도의 교통,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교통의 의미가 교제와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제는 그냥 친한 사람들, 마음 맞는 사람들과만 하는 것이지만 교통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 연합되어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말씀의 권위 아래 다 순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교통은 아무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회심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런 사람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만 참된 교통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설교를 들었듯이 우리가 거룩한 삶은 참으로 회심해서 칭의된 사람들에게만 가능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내가 참으로 회심한 성도냐, 그 회심의 경험이 나에게 있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매 순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신경에서 죄사함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죄사함과 관련된 그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하는 건데 오늘 사도신경에서는 구원의 서정 소명에서부터 영화까지 전체를 말하지 않고 뭐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사함만 고백합니다. 1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그런데 사도신경은 그 구원론 전체를 다 언급하지 않고 죄사함만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택의 핵심이 죄사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 칭의, 이것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죄사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 이 말 속에는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화평을 얻고 그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죄사함이 우리의 구원의 모든 면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죄 문제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하고
우리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함 받고 하나님께 용납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죄 사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죄가 사해지느냐?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진노를,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때만 하나님의 그 분노가 가라앉고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다는 것은 죄의 형벌인 율법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범죄했고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데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누가 담당하신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당해야 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 공의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대신 보혈을 흘려주셔서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나 대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치르셨다고 하는 무엇이요?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제 내 죄가 다 용서되어져서 이제 나는 천국 가는구나, 그것만 믿으면 가는구나, 그런 그 단순한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양심에 그 부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양심에 내가 당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죄 없는 분이 당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양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양심은 어떤 양심입니까?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거룩한 그 삶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그 열망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정말 내가 당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고 내가 받아야 될 십자가의 형벌을 우리 주님이 대신 그 진노를 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깊은 감사의 그 고백들이 있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진노를 당하신다. 그 이사야 53장에 우리 죄로 인하여서 그분이 상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 하면 그 죄의 무게로 말미암아서 으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예를 들면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 놓고 그 위에다가 무거운 걸 넣으면 으깨어지잖아요. 완전히 바스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으깨어지고 으스러져서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갈 정도의 그 고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상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분이 그걸 당하실 때에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 여기 이 사도신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지옥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에 내려갔다고 하는 그 말의 표현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지옥에 가셨다, 그게 아니라 지옥의 고통의 그 무게와 그 고난을, 그 상태를 우리 주님이 직접 경험하셨다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또 저나 여러분들은 지옥을 가보지 않아서 지옥의 형벌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거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는 그 지옥의 형벌을 겪는 진노다. 그것은 내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당하셨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그 빛에 대한 마음의 그 심정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이,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2페이지, 우리가 인격이 똑바르고 양심이 있는 자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나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루하루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일 차갑고 냉랭하게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만큼 배은망덕한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떤 값을, 어떤 대가를 치르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안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몸이 건조하고 냉랭하고 차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값으로 치를 수 없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얼마를 주면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드리면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다고 하는 것은 값싸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없을 정도이기에 하나님께서 대신 그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값을 계산을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1만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전혀 모르시는 분들처럼 아주 이렇게 시침을 뚝 떼시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한테 빚값으라고 그러다가 옥에 갇히고 되는, 그래서 그 주인이 분노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잖아요. 100데나리온은 3개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뭐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 1,000만 원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30일이니까 그 100데나리온 3개월이니까 한 1,000만 원 되겠죠. 근데 1만 달란트는 이 계산을 했어요. 6조 원. 1만 달란트를 오늘날로 환산하면 6조 원 정도 된다. 그런데 이 6조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계산 수치상으로 6조 원이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노동을 해서 하루에 품삯을 벌어서 6조 원을 갚으려고 하면 몇 년이 걸릴까요?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금액이 이 정도다 그 얘기가 아니라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갚을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빚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것은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보답을 우리가 갚는다고 하면 갚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부한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것이 값싸다는 게 아니에요. 값을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랍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페이지 마지막 단락 보시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배은망덕한 죄인지를 깊이 깨닫고 참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베푸신 은혜를 다시금 깨달아 알고 그 은혜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은혜임을 알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신자의 마음에 있어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가 양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의 죄 사함은 주님의 대리 희생을 통해 주어졌음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놀라운 은혜, 그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면,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니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또 그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모습이냐는 거죠.
양심이 있냐는 거죠. 정말 당신이 양심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인간적으로도 양심이 있으면 일반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 시간을 드리고 조금 물질을 드리고 하는 것을 가지고 아까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 한다고 하면 네가 진짜 양심이 있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회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다 드려도 그 은혜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아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다 드리고도 주여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자의 참된 양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양심의 고백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보시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리스도의 대리 속죄를 통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음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일절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뭐하지 아니하신다?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죄 사함이란 우리 내면에 일어난 어떤 변화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의 어떤 변화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내 마음의 어떤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의 변화가 죄 사함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유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분노하십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한 분노를 누가 가라앉히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시키셔서 이제 됐어, 더 이상 내가 죄를 묻지 않고 기억하지 않을게, 이렇게 되어진 것이 죄 용서함의 그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스스로 어떻게 만족을 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셨죠. 그래서 중보자의 두 가지 얘기했죠. 우리 하이델베르크 할 때 중보자에 대해서 했잖아요. 첫째, 뭐가 돼야 돼요? 참 동정자여야 하는 것, 참 인간이셔야죠. 참 인간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시는데 인간이 지은 죄를 누구에게 물으세요? 인간에게 물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대신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몸을 빌려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이 죄인이 되고, 그러면 우리의 중보자가 되지 못해요. 두 번째는 예수님 그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인간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찌 피조물이 창조주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어야 된다. 이게 중보자의 조건이에요. 그 조건에 유일하게 만족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그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부활하셨다고 했어요?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만족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확정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그 의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받아서 내가 걸쳐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죄 없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교리적인 설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바위야 산아 나를 가려라. 왕과 그 군주들과 이런 많은 권력자들이 그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누구도 설 수 없었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다 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그래서 의의 옷을 입은 자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주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를 그런 자녀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회개하고자 하는데 그 회개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랬죠. 우리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그 죄의 무거운 짐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니까, 그래서 회개하지 않을 때에 그 마음의 고통을 시편에서 보면 뭐라고 말했냐 하면 뼈가 그 쇠해지는 것 같고 여름날에 그 가뭄에 그 땅이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 네가 그렇게 힘드니까 빨리 회개해야 네가 용서함을 받고 네 마음에 평안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회개의 근본적인 이유는, 목표는 뭐냐? 그 마지막 밑에 단락 보시죠. 3페이지, 그러니까 그 다음 단락 보시죠. 아니, 그냥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냥 대부분의 자신의 심령이 죄책감으로 괴로워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회개해야 주님과 화목하고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죄 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뭐하는 회개다고요? 이기적인 회개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고 죄책감과 양심의 번뇌와 여러 가지 내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또 반대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죄 은총을 잊게 될 때에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회개하는 1차적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회개의 목표는 내 마음 편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진노를 달래고 가라앉히는 것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달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하나님의 마음을 무한히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무한한 액수의 피해를 입혀드렸고, 하나님의 종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여 대적하는 반역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죄에 대하여 무한히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의 범죄에 대한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의 크기, 죄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저한테 잘못한 것은 제가 사랑하니까 그냥 용서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제 아내가 국가 원수에게 무슨 죄를 지으면 저한테 지은 죄와 국가 원수 대통령에게 한 죄의 무게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러면 인간이 인간에게 지은 죄와 인간이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크기는 무한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무한대라고요. 그분의 크기만큼 죄도 그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것을 행해도 그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달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그 분노와 진노를 가라앉히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진노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일평생 눈물로 참회한다 하더라도, 다윗의 표현처럼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분노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합니다. 수천 마리의 동물로 희생제사를 드려도 가라앉지 않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희생제사로 드려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로 그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없다. 어떤 방법도 안 된다.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눈물로 침상을 띄워도,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려도, 무엇을 드려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가라앉힐 수가 없다. 그 진노는 어떻게 해야만 가라앉힐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없는 분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그 방법 외에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나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제가 어제도 썼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에게 좋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인생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그에게 더 유익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태어나서 살다가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어디 가니까? 지옥 가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차라리 네가 나지 아니했으면 더 좋을 뻔하였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 갈 길 가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멸망받지도 않았을 텐데, 태어나가지고 예수 믿지 않았으니 너는 멸망이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그의 인생이 좋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예수 믿는 길 외에는 우리가 사함 받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가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저린 거예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예수밖에 길이 없는데 그분을 모르면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가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감당할 수 없어요. 바위야 산아 나를 가려라. 그런다고 가려지나요? 가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렇게 드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노력들은 거대한 산불을 한 바가지 물로 끓여는 것 같은 이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분노의 불길은 홍수가 엄몰해도 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죽임 당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몸과 영혼이 영원한 지옥의 불길에서 고통 당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고 그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그 진노를 가라앉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무엇으로 이 무한하고 잔인한 하나님의 복수심을 가라앉히고 달랠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시게도 하나님이 친히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유하의 수단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믿는다고 하는 말 속에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런 교리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만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완전히 가라앉히는 참된 유화의 수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사형 형벌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의 죽음이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가 예수님의 몸과 영혼에 쏟아 부어진 무엇이라고요?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분노를 예수님께 다 풀었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분노하거나 진노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죄 사함이요 용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고백 속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고 이런 지식이, 이런 교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죄 사함을 믿는다고 말할 때에 내 어떤 인간의 어떤 것으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의의 법,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힐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공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정죄함이 없습니까? 오늘 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서 그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느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그렇죠, 앞으로 내 본성 안에, 우리 본성 안에 죄의 잔재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잖아요. 그 모든 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용서해 주심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5페이지 보시죠. 이것은 로마 가톨릭의 견해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 이전의 죄는 용서받으나,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죄 용서는 영세를 받을 때에, 태어나서부터 영세 받을 때까지 네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았다. 그런데 세례 받은 이후의 죄에 대해서는 그 죄로 인한 지옥 형벌은 없지만 일시적인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속 행위가 필요하고, 현세에서는 고행과 선행의 공로를 통해, 그리고 죽어서는 연옥에서의 고행을 통해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누구에게 고백해야 돼요?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미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거든요, 가톨릭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이 공로예요. 네가 그것을 드려야만 네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래야만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사를 안 드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죄사함의 공로가 포함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늘 성찬을 행하잖아요. 지금 이 미사에 참여할 때에 네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럼 참석하지 않으면 죄 용서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런데 그 죄의 용서를 언제 해 주신 거예요? 이제 여기서 잘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죄 용서를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결정하셨을까요? 1번 창세 전에, 2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3번 여러분이 믿을 때. 헷갈리시죠? 다 맞는 것 같죠?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언제 하나님이 용서를 다 하셨어요?
자, 더 같이 읽어보시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그 밑에 그리고 알미니안도 이러한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알미니안은 하나님이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다고 말하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방종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 사함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의 죄에만 한정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영세 받을 때에 태어나서 세례 받을 때까지 죄만 용서했다고 말하고, 그죠?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속죄의 효력은 우리의 과거의 죄만 믿기 전 과거의 죄만 용서받은 것이고 믿은 이후에는 용서받은 게 아니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방종하게 되니까 그건 아니다, 이게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언제요? 언제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요? 아니,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믿을 때요? 아니면 영원 전에요? 자, 더 나가봅시다.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로마 카톨릭과 알미니아의 결례는 성경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즉 그들은 죄사함의 문제를 시간의 관념 속에서만 이해하려는 뭐에 빠진 거다? 오류에 빠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죄사함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뭘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주어지는 것으로 증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죄 용서는 언제 결정된 거예요? 창세 전에.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창세전에. 그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모든 죄까지 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믿게 하셔서 그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25절 보시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발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던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니엘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 이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그 은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아야겠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칭의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회심, 회개와 믿음, 그 회심의 경험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들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그게 양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회심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회심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한 번은 경험을 하셔야만 그 죄가 벗겨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순례 여정의 책에 보면 그 순례자가 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무거운 죄의 짐을 벗고 났을 때에, 그러니까 회심하고 났을 때에 그 칭의가 되어졌을 때 그 모든 것을 벗어 내려놓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이야기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마음에 죄에 대한 그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있다고 하면, 한편으로는 이런 그 가르침들,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카톨릭처럼, 아니 알미니안주의자처럼 네가 예수 믿으면 과거의 죄는 용서받지만 앞으로 지은 죄는 너 용서받을 수 없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방종하고 마음대로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참으로 회심한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그 죄에 머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나가요? 죄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의의 삶을 살고 거룩을 향해서 살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가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나는 천국 가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 사람은 참된 회심이 뭔지 모르고 그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중간을 보시면, 6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그런 의미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죄 사함을 이야기할 때 무엇과 연결해서 설명합니까? 칭의와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또 율법의 의,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신 의, 그것을 나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도구를 통해서 주셔서 나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님의 그 의를 내가 입고 있으니 의롭게 보여지는 거죠.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는다. 결코 죄인이라고 심판받지 않는다. 칭의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히 불변하는 단회적인 선언으로서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시고 도리어 온전히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판결을 말합니다. 그럼 그 판결을 뒤집을 수 있나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이 칭의는 다음에 배우겠습니다. 아래의 구절들이 증거해 주는 것 같이 시간을 초월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30절, 33절, 34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 있고 성령의 내주함을 받은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용서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7페이지 보시죠.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앞에서 다 했던 거지만, 첫째는 이 교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방종으로 가게 하지 않겠느냐? 방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방종하는 자는 그는 회심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으로 믿는 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원파 이단이에요. 한번 믿으면 구원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죄 용서함 받았으니까 절대로
회개할 필요 없다. 그래서 네가 또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네가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회개하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성경에 보면 신자도 날마다 죄 용서를 구하고 죄를 사함 받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은 신자도 날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니, 영원전에 다 용서함을 받았는데 또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그 반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14절, 15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런 구절들은 분명히 우리가 매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의 죄를 자백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미래의 죄들은 사함받지 못했다는 것의 반증이 아닐까요? 이것이 참으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과 날마다 짓는 죄를 자복하고 사함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한 가지를 취하기 위해서 다른 한 가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파는 그런 점에서 실수를 범했습니다. 구원파의 경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이미 사해준 죄를 또다시 사해달라고 울며 회개하는 것은 도리어 불신앙의 행위이며 사죄의 확신이 없는 증거라고 하면서 회개를 부정합니다. 이것은 오류입니다. 반대로 로마 카톨릭처럼 날마다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으니 미래의 죄는 사함 받은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공히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해서 선언하신 무죄 선언하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날마다 죄 사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상황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적절한 설명은 전 인생의 모든 죄를 이미 사함받은 우리는 이 값없는 은혜를 날마다의 죄 용서의 기도 속에서 실질적으로 누려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또 우리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자이기에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참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삶에서도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느냐?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항상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이미 우리 주님께서 영원전에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 확신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로마서 7장 23절에서 8장 2절.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하죠.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조울증 환자예요. 금방
이 죄에서 어떡하랴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어떡하지? 감사합니다. 조울 중 한자 같잖아요. 그게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하는 그 습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죄가 영원 전에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오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과 8장이 완전히 달라요. 그죠? 이 7장에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죄인이다. 그런데 또 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하리로다. 정죄함이 없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신자의 마음 가운데 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 속에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 전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시간 속에서 적용되고 그 회개 시간을 통해서 내 죄가 영원 전에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지옥 가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회개를 자주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더 생길까요? 확신이 더 자리 잡습니다.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갈수록 그럴수록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누구도 확신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 사죄의 은총을 내가 그 시간에 누리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잘 알고 날마다 그 회개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영원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고백들을 날마다 하면서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